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둘째 날 또 새벽에 불러주셨습니다. 금년 사순절을 통해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 깊이 경험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입니다. 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에 듣는 찬양 가운데 CCM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갈망은. 이게 들으면요 막 눈물이 나요. 이 한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데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무데나 어느 공간에서 들어도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사랑하듯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여러분은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이 부르짖음 갈망은 육적 갈망이죠. 육적인 것들. 대부분 그럴 겁니다. 영적 갈망이 있는가? 왜 영적인 갈망이 없는가? 영적인 게 죽어있기 때문이죠.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사순절 그러면 얘기를 안 해도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구나. 이게 자동이 돼야 되는데 자꾸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라고, 사순절이라고 강조를 해야 되는 거죠. 기말고사예요. 이게 되게 인생의 중요한 시험이야. 그럼 얘기 안 해도 자동으로 공부를 해야죠. 근데 깨워야 되고 공부해야 돼야 되고. 왜 그래요? 어린아이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순절 더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경험하고 여러분께서 예수님 깊이 경험하고 성장을 이루는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갈망, 육적 갈망을 넘어 영적 갈망이 여러분 삶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어지죠. 어제 말씀하고 바울이 너희들은 뭐래요? 젖먹는 어린아이와 같대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도 젖먹이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내용이 읽혀지지 않으면 젖먹는 어린애보다 더 어린 것이죠. 근데 읽으면 되게 어려울걸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어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새로운 개념이 나오죠. 새로운 개념. 구약에 나오는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성전, 좀 다르죠. 이전의 성전은 히에론이라 그럽니다. 히에론. 히에론은 뭐냐면 건물 성전이에요. 건물 성전. 그래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해 놓은 역사적 예수.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성전은 전부 히에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듣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성전을 3일 만에 짓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뭐예요? 영적인 얘기인 거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는다는 건 예수님 자신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성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나우스를 이야기합니다. 나우스, 몸된 성전. 뉴 새로운 성전 개념이죠. 뉴 템플. 이전에 없었던 새 개념.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요. 늘 새 개념을 얘기합니다. 단어는 같은데 안에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쓰던 단어는 육적인 것이고 거기에 새로운 영적 의미를 담는데 이게 영적인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서, 에피스텔이라 그러죠. 이 사도행전 이하에 나오는 이 성전은 전부 이 나우스를 얘기합니다. 뭐예요? 육신, 몸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나오는 성전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 성전은 뭐예요? 우리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이 건물만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말을 보면은 고린도전서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셨어요. 젊은 목사님들이 왜 자꾸 요즘 성전이라고 그러냐, 교회라고 해야지.
잘 몰라서 하시는데 여기도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옛날에 건물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론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인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교회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개념도 교회론 안에 인볼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을 완성시킨 게 거의 에베소서이죠. 그리스도론을 완성시킨 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론이 먼저고 그리스도론이 그 위에 교회론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교회를 먼저 가르친다고요. 교회를 오면 자꾸 교회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교회 봉사를 시키고 교회 일을 가르쳐요. 그래서 마치 믿음 생활이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론이 먼저가 아니고 그리스도론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교회를 가르치지 말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예배를, 말씀을,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먼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왔는데 그리스도는 누군지 몰라. 예수에 대해 알지도 못해. 체험도 없어. 근데 자꾸 교회 일을 가르치는 거죠. 교제를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럼 교제를 하면 같이 교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여주나? 그분 입에서 예수가 나오나? 세상만 나오죠. 왜 그래요? 그분이 성화가 덜 됐으니까. 그래서 마치 그 인간관계를 잘하는 교제를 하는 교제권이라 그러죠. 그게 좋은 믿음인 줄 착각해요. 교제는 짧게 해야 됩니다. 교제는 되도록이면 짧게 하고 헤어지는 게 좋아요. 왜 그래요? 계속 얘기하다 보면 세상이 나오니까. 그분 입에서 세상이 나오거든요. 그걸 어떤 분은 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도하고 오래 얘기하면 입에서 독이 나옵니다. 자꾸 불평, 원망, 인간적인 것들. 우리는 그 교제를 오래 하면 된 줄 알아요. 짧게 만나고 기도 제목만 나누고 헤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린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야 원 없이 나눈 걸 교제라고 생각해요. 그래봐야 그의 안에 있는 독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론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론. 예수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예배를, 그 다음에 성도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처럼 사랑하고 이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순절 지나면 여러분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 너네 성전이야 이거죠. 여러분 너네 성전이야. 이거 어린아이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전에 얘기해요. 트럼프가 막내 아들, 그 애가 제가 볼 때 6살, 7살 그 정도도 안 됐어. 지금 애가 장성이 컸죠. 키가 2m 되는 것 같아. 꼬마의 애인데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집에서, 트럼프는 집에서도 양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정치적 성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미국의 지도자급 되는 집에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애를 양복을 입고 기르더라고요. 집에서도. 그러면서 애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최고다. 너는 최고가 될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4가지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시가렛. 담배 피지 마. 두 번째, 알코올. 절대 알코올 먹지 마. 그 다음에 너 마약하지 마.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얘기해요. 담배 피지 마. 알코올 먹지 마. 마약하지 마. 이상한 거 약물 먹지 마.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뭐예요? 맨정신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술을 의지하고 담배 피고 이상한 거, 마약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런 걸 가르치는 거구나. 저런 걸. 그게 뭐야? 애가 나는 정상이 될 사람이야. 어떤 존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될 수도 이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근데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게 맨날 육적인 걸 가르치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싶은 거 갓난아기예요. 태어났어.
여러분 조선시대 만약에 왕족이야. 그럼 뭐 어린아이부터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너는 세자야. 왕답게 행동해. 어려부터. 그래서 부모도 어린아이인데 왕으로 대접하죠. 왕자처럼. 예. 자기 애인데도 높임말을 한다고요. 귀하게. 그래서 애가 깨닫는 거죠. 아, 나는 왕이 될 사람이구나. 난 귀한 자구나. 뭐야? 자기 정체성. 이게 뭐야? 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믿음, 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통해 소유하는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걸 소유할 수 있어.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거를 가질 수 있어. 자꾸 이거 뭐예요? 해부가는 거야. 가지는 거. 그래서 지혜를 갖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자꾸 뭘 더 많이 갖는 거. 그래서 많이 가지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기본은 나 존재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갖고 너는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는 귀한 자다. 다윗에게 너는 왕이다. 왕. 너는 제사장이다. 뭐예요? 제일 먼저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너는 뭐야? 성전이다. 나를 규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의 자녀도 성전. 몸으로 이 건물에 와서 드리는 그런 성전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해요. 성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성전, 내 안에 하나님 계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모시는 사람이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닦고 성전에 기름 칠하고 불을 밝히고 먼지 하나까지. 근데 보이는 성전도 이런 개념이 없는 분들이 있죠.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 근데 내가 성전이래. 그럼 성전이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아, 나 이렇게 귀한 자구나. 그럼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죠. 내 안에 하나님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죠.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멀리 가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전. 포터블. 내가 살아있는 리빙. 내가 살아있는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교회 학교가 선생님들이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오면 저 애가 성전이다. 학생부도 저 애가 성전이다. 기도하면 이거 받아가 이게 아니라 네가 성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성전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성전됨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성전됨을. 이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까?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가 성전이야. 그래서 이제 거룩해지는 법을 18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가? 아무도 속이지 말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되게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젖먹이 말씀이지? 이거 이해되시는 분? 갑자기 너희를 속이지 말래요. 그리고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가 되래요. 이거는 21절하고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자, 이 사람들이 속이는 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지혜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지혜를 추구해요. 이 지혜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 교회에 니골라당이 들어왔습니다. 니골라당은 뭐냐면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이 세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세계에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존재를 예수님을 우리는 믿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근데 영적 존재가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수많은 천사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많듯이 종류가 이 영의 세계에도 그렇게 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고 어떤 천사가 있는지, 그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들의 언어는 뭔지, 그들이 하는 결과는 뭔지. 그래서 이 영적인 거를 배워가는 걸 영적 지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노시즘이라 그럽니다. 그걸 영지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영지주의. 근데 기독교는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요. 마귀 사탄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영적 존재의 가장 존귀한 분은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영적 존재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늘의 것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임하고 경험하고 체험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골라당은 예수님 외에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많이 알아야 되고 이게 잡학인데 이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어차피 죽어서 없어질 거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 육으로는 대충 살아도 된다. 어차피 영이 구원받는 거지. 들으면 그릴싸해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런 지식과의 싸움, 지혜와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부분을 누가 더 많이 아는가. 이게 영적 권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러죠.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믿음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봤는데 뭐 어쩌라고. 들었는데 뭐 어쩌라고. 근데 삶은 왜 그따위로 사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아는가? 근데 알물 넘어 지식을 넘어 체험했는가? 체험을 넘어 내 안에 이분이 살고 계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뭐예요? 지혜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런데 이분들이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자기네는 지혜가 없어. 고린도인들이 무슨 지혜가 나겠어요. 그런 여러분 욕 자체도 네가 고린도 사람이냐? 이게 욕이거든요. 되게 무식한 사람을 보면 너 고린도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되게 무식하다는 거예요. 왜? 뱃사람들, 창기들,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갈망하는 거죠. 지혜를. 근데 자기는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사람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글씨도 모르고 되게 무식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혜 있는 척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그 교수님 잘 알거든. 나 그 선생님하고 친해. 그 박사님하고. 우리 옆집 사람이잖아. 아, 그분이 우리 친척이요. 그래서 마치 나는 지혜가 없는데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을 되게 아는 것, 가깝게 지내는 걸 통해 내가 지혜 있는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야, 지혜 있는 사람은 바울이지. 그래서 나는 바울하고 친해. 바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난 바울파야. 이게 바울만큼 나 지혜 있다는 자랑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난 베드로야. 야, 나는 아볼로야.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는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는. 이제 이게 이해되시죠?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너넨 지혜가 없잖아. 근데 마치 그 사람들을 자랑함으로 지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난한데 부자인 것처럼 보이려고 카톡에다가 막 자동차를 띄워놔. 아니면 어쩌다가 뭐 비싼 거 하나 샀어. 맛있는 식당 가서 먹었는데 그거를 띄워놓고 마치 나는 늘 이걸 먹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카톡에 보이는 그림은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는 실제로 그렇게 안 사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이려고 맨날 바꾸는 거죠. 이미지를. 허영, 가짜.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짓이야. 야, 너네 속이지 좀 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차라리.
그리해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사람 붙잡 지혜 있는 척하는 그걸 버려. 차라리 그래야 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뭐 영지주의니 뭐 별걸 다 만들어 놔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엔 다 어리석은 거란 것입니다. 인생을 50이 넘어 살아보니까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붙잡은 것들이 완전하십니까? 그 똑똑하다고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보기에는요, 이 지혜 있는 자들이 다 어리석고 자기 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혜 있다는 것들 다 뭐래요? 어리석고 헛된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 이 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인정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학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이렇게 공부하러 가면 아카데미에 적혀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최고로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래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갑자기 또 만물을 얘기하네. 이건 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이야기도 어린아이 젖먹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관점이 지혜에 있거든요. 지혜에 관심을 두지 말고 믿음 생활의 목표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는 거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지혜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만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만물을 보라고 얘기하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은 성령의 법과 함께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 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히에론이 아니라 나우스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전된 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자 이거죠.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걸 대속권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다 우리가 상속받았다는 것이죠. 상속. 그러니까 이게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야, 지혜 붙잡아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거하게 만들어서 자녀가 되면, 야, 저게 뭐가 있네? 아는 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저게 다 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주 옛날에 들었던 그 웃기는 얘기인데, 전라도에 이 부자가 있어요. 아들을 데리고 나가갖고, 전라도는 만석군이라 그러죠. 허 벌판이야. 전부 쫙 논이 펼쳐졌는데 저 지평선 끝에 산이 보여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얘야, 저 끝에 산이 보이냐? 아버지 흐려서 잘 안 보여요. 저기 잘 봐봐, 산이 하나 있어. 얘, 그 땅 끝까지가 우리 땅이야. 땅 끝까지가. 그랬더니 아들이 이래요. 근데 아버지 10,000원만 주세요. 걔는 이거 다 줘. 10,000원을 구하고 있어. 아버지가 답답한 거죠.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여행을 갔는데요. 학교에서 동해안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해안 그 해안도로를 따라 쫙 내려가는데
삼척쯤이었나? 왼쪽에 바다를 보는데 바다가 시커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거 다 네 거야. 여러분, 그 넓은 바다를 주면 뭐 할 거예요? 어디다 써먹어요? 여러분, 동해안 다 여러분 주면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써먹을 데 없다니까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은혜가 너무 크면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이러죠. 목말라요. 물이나 한 잔 주세요. 만약에 이 만물을 여러분에게 다 주시면 여러분은 뭐 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럴걸요. 10,000원만 주세요. 저는 10,000원이 필요해요. 이 얘기예요. 바울이 야 무슨 지혜를 구하고 있어. 이거 무슨 이치 원리 바보 같은 것들. 만물이 다 너네 거야. 이게 들려지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벌판으로 끌고 오셔서 저 지평선까지 보여주시면서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근데 여러분은 맨날 기도하러 와갖고 10,000원만 주세요. 하나님 10,000원만 주세요. 그리고 울다 가는 거야. 답답하신 거죠. 얘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많이 알고 가는 믿음 생활하지 말고 만물이 다 우리 거라는 거, 이게 믿어지는 거, 눈에 보여지는, 얘가 나 상속받은 자구나, 나 이거 다스려야 되는 거구나, 야, 하나님께서 이걸 다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 뭐예요? 믿음을 보이지 않는 뭐 그런 지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상속받고 다스리는 믿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니네가 붙잡고 있는 그 지혜롭다는 사람들, 야, 그 사람들 다 죽어. 그 사람들의 생명, 사망,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지혜조차도.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지혜를 붙잡지 말고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되게 똑똑해? 아니면 부자가 있어? 능력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을 붙잡지 말고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겠죠. 그 사람을 부유케 만드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겠죠. 죽은 자를 살리신, 병들었다 낫게 하시는, 야 죽었다 살았대, 그 사람을 붙잡지 말고 살리시는 분을 붙잡으면 되겠죠. 근데 이 생각이 요만큼 잘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답답한 거야. 무슨 가외 선생을 쫓아다니냐, 맨날 그 투자하고 뭐 그런 걸 그거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 어떻게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면. 그래서 뭐예요? 내가 먼저 성전이 되면 보이는 만물은 다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많은 지혜를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되는 게 더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성전 되게 하고, 그러면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말씀해 주셔, 인도해 주셔, 끌어주셔. 자, 이거를 조금 더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개념이에요. 믿음의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출발선. 여러분, 사람들은 다 믿음의 출발선이 있거든요. 자, 모세의 믿음의 출발선과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출발선이 같을까요? 시간적으로 동시대 같은 공간에 살지만 믿음의 출발선이 다르죠. 모세는 어디서 출발했어요? 시내산.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너 이제부터 양치기 아니야, 노인네 아니야, 넌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자야, 선지자야, 예언자야, 리더야.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자꾸 불어넣는 것이죠. 그랬더니 뭘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과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자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시작은 뭐예요? 말씀이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모세가 말씀을 전하면 본인이 듣고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믿음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같이 출발하는데 모세는 늘 말씀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출발점이 본인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안 가, 내가 피곤하면 안 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출발점이 뭐예요? 말씀과 나 자신인 거죠.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모세는 출발점이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지 되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나안 앞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호수아도 뭐라 그래요? 출발점을 말씀으로 잡으라는 거야. 그래서 네 입에 말씀을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죠. 너 자신이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늘 내 자신이 출발점이야. 그래서 내가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내 상황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다 내 입장에서 그러니 말씀이 안 오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가는 거고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말씀이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출발점인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모든 걸 규정하니까. 자, 오늘 말씀이 조금 더 한 단계 더 풀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너희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니네 지혜는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 피자가 들어왔습니다. 피자가.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이름이 최대범인데 별명이 최대뻥이에요. 선생님인데 뻥을 너무 많이 치셔서 이름이 대뻥이셔. 근데 그분은요 모든 점심을 사발면만 드셨어. 그래갖고 돈을 많이 모아서 과천에서 부자였대요. 도자기도 많이 모으고 사발면만 먹다가. 그런데 그분이 평생 사발면만 먹었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라면 우지 사건이 터져 이상한 기름으로 그다음부터 라면 안 드시더라고. 그분이 평생 그거 진리인 줄 알고 먹었던 게 안 좋은 기름덩이였던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에는 위가 터졌어요. 하루에 라면을 3-4개씩 끓여 먹었는데 그때 뭐 안 좋은 라면이었던 거죠. 진짜로. 야, 이게 내가 평생 먹었던 게 이게. 그 다음 우유로 바꾸시더라고. 요즘 우유 보니까 고름 우유 있던데요. 젖소의 위를 뚫어가지고요. 이게 열게끔 손을 집어 넣더라고요. 우유도 먹으면 안 돼, 이제. 야, 그게 정상적인 게 하나. 닭도 이상해, 닭도. 닭 기르는 거 보셨어요? 계속 굶기다가 물을 엄청 먹여서 살을 찌게 만들어서 다 희한하게 길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가 뭐냐?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피자를 사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피자. 그때 처음 짜장면 말고 피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피자를 설명하는데 우린 피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 그림을 이렇게 그려갖고 애들이 그러다 옆에 빈대떡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양 빈대떡이네. 그러니까 피자를 모르는 분들은요 설명을 하면 이렇게 듣는 거죠. 서양 빈대떡. 왜 그래요? 한국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한국의 지혜로 피자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한국 안에 있는 걸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자가 빈대떡이 돼버려요. 이해되시죠?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 이태리 사람은 완전히 피자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피자와 빈대떡으로 알고 있는 피자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어려부터 자라서 피자를 알아야 온전한 피자를 아는 거죠. 근데 여기는 자기는 지혜롭다고 한국식으로 피자를 열심히 설명해봐야 빈대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인들이 지혜롭다고 자기네가 알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 나라, 영계, 뭐 영적인 거 아무리 설명해봐야 빈대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자를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우스운 거지. 지혜롭다고 할수록 무식한 거야. 그건 해물 빈대떡이네. 그거는 쇠고기 빈대떡이네. 뭔 얘기야. 그냥 피자의 영을 받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 더 설명해 볼까요? 핸드폰이 있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처음으로 애니콜 핸드폰을 형님한테 선물 받았거든요. 그때는 벽돌 핸드폰. 그게 아무리 진화해봐야 가로 본능 폴더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터치폰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폴더폰을 가진 분에게 터치폰을 설명하는 거야. 폴더폰 가진 분은요 터치폰 절대 이해 못합니다.
야, 터치를 하면 앱이 있어. 앱이 뭐야? 그걸 누르면 다 연동된다니까. 컴퓨터가 들어온 거야. 아니, 폴더폰 가진 분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정신세계에서는요, 지혜로 봐야 이 폴더폰을 이해 못한다니까요. 폴더폰 세계에 들어와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이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너네가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 뭐 별걸 다 설명해봐야 그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 지식, 육적인 걸 가지고 다 말씀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설명해봐야 여러분은 설명 못한다는 거예요. 해봐야 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을 받아야지. 피자의 영을 받고, 폴더폰의 영을 받고, AI의 영을 받고, 그래야 그 세계가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받고 나서 보면, 야, 이게 다 만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 다음 뭐가 돼?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지혜보다 더 귀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네 어린아이 같구나. 맨날 지혜 배우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니네가 많이 알고 지혜로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관점을 지혜에서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거꾸로 가죠. 믿음을 내려놓고 자꾸 지혜로 가려고 그래요. 공부합시다. 이걸 압시다. 우리끼리 교제해 봅시다. 그래서 서로들 많이 나누고 알고 막 울고 그러면 이게 될 줄 알고. 그래야 옛날 영에 속한 빈대떡 하고 있는 거예요. 피자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피자나 빈대떡이나 뭐 다 이거 너희 것이란.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끝. 이거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 내가 성전돼요. 그럼 이게 만물이 다 우리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는 이런 권세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초부터 다시. 어우, 답답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걸 못 알아먹어. 야, 그런 것 좀 헛된 것 좀 구하지 마, 제발. 못 알아먹어. 뭐 기도를 도대체 뭐를 하는 거야. 뭐를 구하고 맨날 소유를 구하고 더 중요한 거 영을 구하라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성령 부어주세요. 갈망해요. 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 보는 눈이 바뀌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가 바뀌겠죠. 10,000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내 거구나. 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상속자구나. 근데 오늘 뭐 맨날 뭐 하나 먹으려고 10,000원을 구하고 있어. 이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세계로 넘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이와 같이 자라나실 수 있는 사순절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밖에 있는 거 엉뚱한 거 지혜 이런 거 구하지 마시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니까 대학도 공부도 다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애들에게 더 중요한 애들 성전 만드는 거. 애들을.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그 아이를 인도하고 자라게 하시고 이미 그 아이에게 주신 것들을 이제 스스로 다 누리는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이 되도록 살아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아니면 인간적인 조건이 잘 돼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저희 목회를 하면서 감사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이걸 누리지? 좀 뭐예요? 자녀됨의 권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성전 되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더 성전되면 더 좋은 성전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귀한 일들을 행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이걸 소피아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 지혜 하나님의 지혜 두 가지가 있더라. 여러분은 자꾸 세상 지혜 나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호크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실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고 나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생명이 없으면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생명력, 이 실체. 그래서 내 삶을 지나면 다 말씀이 하신 거야. 그 모세의 삶이죠. 말씀이 하신 거죠. 바로도, 홍해도, 그 광야의 생활도 다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영적인 여러분 능력, 은혜, 여러분이 성전되어지시는 귀한 일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영이 계시면 뭐야? 나 하나님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안 죽어. 나 하나님 거야. 우리 교회 하나님 건데 망하겠어? 안 망해. 사람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겠지. 우리 애들 성전인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거야. 이게 믿어지면 천국 가는 거죠. 편안하게. 근데 이게 안 믿어져. 그럼 내 힘으로 해야 돼. 또 내 힘으로. 그거 아닌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거 다 그리스도의 것. 이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나 하나님의 것. 이거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야. 그 말씀으로, 생명력으로 이와 같은 걸 누리고 사실 수 있는 영적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평가합니다. 야, 너희 교회, 너희를 잘 규정해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 성전엔 하나님의 영이 있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 다 상속받게 되어지는 거야. 믿음을, 신앙을, 방향을 이쪽으로 바꾸라고. 근데 왜 자꾸 지혜를 구해? 엉뚱한 거.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과 친하고 알무로 마치 지혜 있는 것처럼 사는데 그거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을 알고 어떤 일을 알고 친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가 만물의 상속자요, 이걸 누릴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생명력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삶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귀한 일들을 사모합니다. 이와 같은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사순절 성도 가정,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